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잘 발견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즘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참 많이 받습니다. 과거 삶에서 상처받았던 일들을 치료할 때 또는 현재 불안한 마음을 고치려 할 때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심리치료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거울상자 치료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행동을 보거나 상상만 해도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주로 팔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겪는 환상지통 또는 뇌졸중 환자의 편마비 재활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거울 상자를 이용해 온전한 팔의 움직임을 반사시켜 보여주면 뇌는 절단되거나 마비된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속임수를 통해 뇌에 꼬인 통증 회로를 풀거나 운동 능력을 재학습시켜줍니다. 사람은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를 객관적인 대상, 즉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인 것처럼 인식할 때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현재의 행동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관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 자발적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심리적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죄에 빠진 다윗에게 거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어줍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거울 치료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 자신 안의 못된 성격들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옆에 있는 배우자의 잘못이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예를 들으면서 그 예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만 읽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저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내용만 파악하고 책을 덮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좀 더 풀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어떨 때에는 성도들이 너무할 정도로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일부러 표적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설교 말씀으로 나눔을 가져보면 자신에게는 말씀과 같은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성도는 찔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멈춰있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예를 듣고 나서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었나요? 다윗은 언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죄와 살인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정확한 곳에 비출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두루뭉실하게 비춰지면 우리의 삶은 희미하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회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명확하게 비추는 적용 훈련을 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비춰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 나단의 순종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지만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가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클수록 많은 성도들 안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외도에서 만난 커플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이혼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나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알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선포할 때 실천과 적용 부분을 쉽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를 들면 저 성도가 시험 들 것 같고 저 예화를 들면 이 성도가 시험에 들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는 죄에 대해 뚜렷한 설교를 하지 않고 뭐가 죄인가를 잘 알려주지 않은 희미한 설교를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이 멈춘다는 말입니다. 성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나 슬픈 상황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에게 먼저 잘 적용하여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목회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인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인지를 명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번 어게인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